우리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가나안 땅에서 나타났던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부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시고 그 요단강물을, 그것도 우기 홍수철이라 큰 비가 내렸던 그 시기에 요단강을 갈라 놓으셔서 그 마른 통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특별히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용맹했는가,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는가, 얼마나 넉넉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자들이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교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의 역사는 그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신들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철저히 부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 참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거기 있는 거류민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실까? 물론 육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좀 하나님께서 너무 좀 잔인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가나안 거민들은 그냥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은 땅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가나안 거민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으로 편입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라는 것은 육으로서의 인간을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죄와 우상과 여전히 타협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놀라운 사건은요, 그 땅의 우상을 철저히 부수려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21세기의 가나안, 바로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상과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더 이상 우상과 죄가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이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나의 강한 손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땅에 더 이상 죄와 우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그 강한 손을 통해서 이 땅에 죄와 우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좀 강한 손이 좀 임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좀 주님의 그 손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좀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슴이 떨릴 때가 어떨 때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날 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물 같은 그곳에, 내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날 때 그 강한 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길갈에, 이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물을 건너라고 명령하였을 때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순간 제사장의 발이 이 요단강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곳에 마른 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요단강 가운데서 있었던 돌 12개를 주어서 이 길갈에다 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단을 세우고 너희들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그것은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너희 부모님들이 이 강을 무사히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거기다 기념비처럼 돌들을 쌓아놨을 때 이 길갈을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자손들은 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이 돌들이 뭐예요? 왜 12개의 돌들이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 있어요? 할 때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겠죠. 무엇을 전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조상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단다.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때 요단강에는 큰 비가 내려가지고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큰 비가 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조상들이 무사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입고 살라고 말하는데도 자꾸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력하고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이사를 하면은요, 처음 새 집으로 가는 길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할 때라든지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옛날 살던 집으로 운전하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이사했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새 집으로 이사한 집으로 핸들을 꺾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은 잠시 내가 이사했다는 기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있으니까 옛 기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된 기억.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내 손과 발을 조정해서 옛 집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 기억력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보면은 왜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갑자기 7살짜리 아이가 돼가지고 막 아기처럼 울 때 엄마 일을 보면서 딸들이 되게 속상해 한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왜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갑자기 7살짜리 흉내를 낼까요? 그것은 7살 이후의 기억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잠시든 영구적이든. 그리고 7살 이전의 기억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기를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7살이라고 생각하니까 할머니인데 70살이 넘은 할머니인데 7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8살부터 80살까지의 기억력이 잠시 멈추거나 지워져 버리니까 자기의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기억력이 뭐예요? 7살이니까 7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억력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 기억력은요 좀 특이한 게 선택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은요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밤에 꿈을 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을 꾸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그 중에는 예지몽이라고 해서 미래를 보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우리 몸의 현상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꿈을 꾸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들어온 기억을 정리하는 거래요. 너무 많은 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어떻게 돼? 힘드니까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건 좀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꿈을 꾸는 작업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분리수거하듯이 머릿속에 담아놔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 나가는데, 문제는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좋은 기억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서정리역 앞을 가는데, 아 맞아, 그때 서정리역에서 내가 그때 우리 철수 씨를 만났는데,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정리 옆에 갔는데 내가 돈 뺏긴 사람이 떠올라요. 강도받는 사람 떠오르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분명히 그 서정역에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가면서 철수 씨를 만난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가서 친한 친구 만난 기억도 있을 것이고, 가다가 소매치기를 만난 기억도 있을 것이고, 많은 기억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지배하는 기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행복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주 끔찍한 공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제대하고 나면은요, 군대가 있었던 그쪽으로는 안 간다 그래요. 저도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했는데 근처에도 안 갔어요. 한 10몇 년 동안 화천 쪽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아 내가 그때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참 좋았다. 내가 젊고 고생은 했지만 내가 힘도 있었고 젊고 뭔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그 힘든 뭐 훈련들 역경들도 내가 다 이겨낸 괜찮은 인생 시간을 보냈네라고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화천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차를 끌고 저 서울에서 강원도 화천까지 갔습니다. 가서 제가 훈련받던 호숫가도 가보고, 제가 있던 부대에도 가가지고 옆에 슈퍼에 가가지고 초코파이를 그냥 이만큼 사가지고 그 유병수에다가 이거 주면서 제가 있었던 중대가 3중대인가 2중대 좀 누구나 있으면 주라고 하고서는 나오고, 또 제가 다녔던 교회도 이렇게 가보면서 문득 왜 내가 여기 왔을까? 왜 그동안 10몇 년 동안 안 오다가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10몇 년 동안은 제가 그 부대 생활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제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 또 너무 고생스러웠던 거, 너무 영적으로나 몸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것들만 내 머릿속에 꽉 있을 때는 화천에 화자만 나와도 쳐다보기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오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력은요, 생각처럼 모든 걸 다 공평하게 담고 있지 않아요. 좋은 기억을 많이 담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요, 나쁜 기억을 많이 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기억 중에서도 정말 끔찍하게 나쁜 기억인데 내 머릿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그 사건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조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좋은 것, 밝은 것, 행복했던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게 좀 뭔가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러나 나쁜 것만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서정리 앞과 똑같아요. 좋은 기억도 있어야만 그 광장에서 나쁜 기억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서정리역 앞에서 좋은 사람 만난 기억도 있고, 친구 만난 기억도 있지만 도둑 만난 기억도 있고, 강도 만난 기억도 있고, 불쾌한 일 경험했던 기억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걸 많이 기억한 사람은 서정리역만 가면은 괜히 행복해지고, 또 뭐 어디 먼 데 갔다가도 갑자기 고향 생각나면 그 서정리역은 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거기 가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길갈에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은 뭐냐면, 너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을 것이다. 좋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나쁜 경험도 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너희들은 행복한 기억도 있을 것이고 불행한 기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길갈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와 너의 백성들, 그리고 너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만은 결코 잊지 말고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살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된 본능은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어떻게 하냐? 기억력을 흔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들은 자꾸 희미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거절하셨던 것만은 마치 오늘 어저께 일어난 일처럼 트라우마처럼 막 선명하게 기억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건 100가지인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해주셨어. 그 한 가지가 잊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가도 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100가지인데 그때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 모른 척 하셨어. 그 한 가지가 기억나서 잊혀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좋은 것일까? 자신의 믿음에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가 더 많았을까요? 침묵하실 때가 더 많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더 많으셨을까요? 거절하실 때가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억력은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하게 돼 있어요. 전 그것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금 좋으신 분이지만 편하신 분은 아니에요. 또 저희를 아주 엄하게 키우셨어요. 또 예수 믿기 전에 또 술도 많이 드셨어요. 가끔씩 집에 오면은 막 살림살이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기도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를 바꿔주셨어요. 예수 믿으시고 변화되게 하셨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일들은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하신 아버지를 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나쁜 기억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늘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볼 때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게 괜히 내 마음속에 불편하고 자꾸 그런 아버지가 떠오르니까 지금 믿음 생활하는 아버지가 온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위선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기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막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들, 좋은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저를 깨우시더니 우리 저 냇가로 가자. 그러더니 아버님이 해머를 들고 가시고 저한테는 양동이를 들고 오시더니 추운 겨울날 꽁꽁한 냇가에서 바위를 갖다 꽝꽝 치니까는 거기 잠들고 있던 물고기들이 기절해서 물에 떠오르면 그걸 떠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또 저랑 같이 매운탕 끓여 먹던 기억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이. 또 여름에 막 비가 오면은 제가 살던 집 옆에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양어장에 막 저를 보더니 가자고. 그럼 막 투망 가지고 가서 그 양어장 밑에 이 개천인데 거기 되면요 막 잉어 떼들이 막 이 양어장이 넘치는 물고기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그거 가지고 가서 맛있게 또 막 라면도 끓여 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랑 좋은 추억들이 참 많았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 기억들이 떠올랐으면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참 잘해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런 기억이 안 떠오르고 그냥 아버지가 상처 주셨던 모습만 자꾸 기억이 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내 기억력이라는 것도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구나.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억력 다 믿지 마십시오.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기억력을 왜곡시켜서 좋았던 기억은요 어디 골방 구석에 그냥 쌓아놓게 하고 나빴던 기억들만 계속 떠오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요, 점점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셨던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거절하셨던 것들만 자꾸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길갈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12개의 돌의 기념비가 세워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 기도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중보 기도한 그 기도문이 있으면 응답받을 때마다 그 수첩 뒤에다가 날짜고 기도 응답된 거를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그걸 펼쳐봅니다. 펼쳐보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나 보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요, 한 몇 년을 기도했다가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도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집사님 너무 좋으시겠다. 이거 5년 전에 기도해달라고 한 건데 5년 만에 응답을 해주셨네.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억력을요,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머리로 만들려면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놔두면요, 나쁜 것만 더 오래 기억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길갈의 돌단을 쌓듯 그렇게 하셨는가, 왜 강한 손으로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결코 잊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경 속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의미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속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너희 자손들이 그 알게 하기를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길갈의 돌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마른 땅,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은 이 홍해의 마른 땅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직전 전에도 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바뀌는 것을 본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가 마른 땅으로 바뀌는 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 중에 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던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무도 그들 중 누구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본 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님이 건넌 거죠. 그리고는요, 광야에 40년 있으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옛날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홍해물을 쫙 가르시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아빠와 엄마를 건너가게 하셨단다. 그때 만약에 홍해물이 안 갈라졌으면 엄마 아빠는 죽었고 너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다를 갖다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만드셨지? 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나는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을 가질 때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대단한 건 믿겠지만 그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었잖아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야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서도 어떻게 돼요? 먹어보라고 시식 코너 주는 게 어떻게 돼요? 먹어보면 사게 돼 있거든요. 맛있으면.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본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아무도 말로만 부모님에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그 부모님 세대만큼 분명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저 요단 가나안 땅을 우리를 주실 때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까?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확신이 아무래도 부모님보다 강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물론 그 해가 우기여서 그럴 것 같지만 200만 명이 맘만 먹으면 요단강 건너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려고 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홍해하고는 좀 다르죠. 홍해는 그 큰 바다에다 어떻게 다리를 만들겠고 그 200만 명의 그 바다를 건너도록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요단강은요 그렇게 큰 강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저 평택 그 지류보다 또 안 넓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그 요단강 보니까 우리 앞에 진이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말만 좋아서 각이지 뭐 요단천이, 물론 이제 홍수기니까 물이 좀 많아졌다고 하지만 맘만 먹으면 거기 왜 다리 못 놓겠어요? 200만 명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르셨을까? 그것은 그 홍해 마른 땅을 건너본 세가가 아닌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 물을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부모님이 그 홍해를 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또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경험을 이 후손들이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성경 속에서 뭐 이삭을 살리든 요셉을 살리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든 물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그 강한 손을 피시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홍해 속에서도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더욱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열왕기상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다윗 이후에 왕권이 세워진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평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실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실 것이라.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설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8절부터 9절에서는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하셨도다. 세상이 언제 두려워한다고요?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강한 손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은 동일하게 여전히, 그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한 손은 동일하게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손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순간 세상은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도 임하심을 믿고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의 의미는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 위에 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다시 닫혀졌던 모든 열쇠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 버리고, 또 그 발이 그 강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열렸던 강물이 닫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곧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속성을 보면요, 믿음은 이성적 분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지성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지성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 선과 후, 앞과 뒤, 전과 후를 다 예측해서 나온 결과를 진리라고 믿는 게 이성적 판단의 근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그 이성적 분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겐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B라는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그랬더니 얼른 가서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성적으로 분석한 걸까요? A라는 사람은 꿔줘봤자 못 갚을 것이고 꿔줘도 내게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안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면은 분명히 나에게 이자를 10%를 주고 이렇게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다고 해도 돈 꺼달라고 하면 저 사람은 꺼주면 안 갚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근데 B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말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도와주면 일주일에 내가 반드시 이자랑 다 해서 주겠다고 하면은요,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잠깐만 내가 카드라도 좀 대출받아서 줄게 하는 그 행동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속성이 뭐예요? 그건 대상에 대한 신뢰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계산해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은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이성적이면요, 자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믿자. 저 녀석한테 내가 다 부어주면 때가 되면 또 효도하겠지.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남들은 아이고 그만 좀 해줘 해도 여전히 가서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믿음의 동물이지 이성의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신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저 돌판을 앞장세워서 갈 때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한 이스라엘 민족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저 무거운 돌판을 뭐하러 자꾸 맨날 하나님께서는 앞장세워서 가라고 하나. 그 제사장들 나이도 드셔가지고 다리도 부실한데 그냥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그냥 대충 끌고 다니시게 하시고 그러지. 저거 무거운 걸 맨날 앞장서고 들고 가시게 하고 저 요단강물에 갔다가 저기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길 먼저 가라고 하시나. 먼저 젊은이들 헤엄 좀 잘 치는 젊은이들 먼저 앞세워서 거기 가서 발을 좀 내딛고 이렇게 하시고 굳이 저 언약궤를 꼭 끌고 다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어쩌면 젊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걸 보았어요? 언약궤를 맨 그 발이 요단 강물을 닿는 순간 그 물이 쫙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발이 요단강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다시 요단 강물이 쫙 닫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부터 어쩌면 그 언약궤를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판을 경홀히 여겼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도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봤을까요? 아이고 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저 말씀판만 따라다니면 돼. 저 말씀판만 따라다니면 요단강물도 갈라지고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궤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인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그 언약궤를 앞장세워 갈 때 어떤 좀 경망하고 어떤 경솔한 젊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마치 나이 드신 분들의 그냥 비합리적인 어떤 믿음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가르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이구나. 그곳을 향해 그것이 가는 대로 가기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만 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형통할 수 있구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되면은 다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말씀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자꾸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언약궤를 마치 그거 뭐 옛날에 어르신들이나 귀하게 여기던 거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언약궤, 그거 뭐 불편하게 그 맨날 그 제사장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걸 앞장서서 가게 하나?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뛰어가게 해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마저도 바꿔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언약궤와 같다는 것, 우리 인생의 요단강물을 가르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가슴 가운데 더욱더 믿어지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시편 119편
100절부터 10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경홀하게 여겼던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본 뒤로는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그 언약궤가 가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따라가는 믿음이 된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믿어지고 이 성경이 사모되어지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금 우리 인생의 요단강물을 가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타이밍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달아지면요, 그때는요 무엇을 하든 마른 땅을 파도 샘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달아진다는 건 이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와 같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가실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물을 밟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의 요단강물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하는 거 필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다가 막 꼴속이처럼 막 달면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강력한 손을 보여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재빨리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물 앞으로 가야죠. 갈라질 기회가 온 건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곳에 빨리 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가정이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일터이면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육신의 문제면 육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요, 성령의 치유를 경험한 간증하신 분들 보면은요, 극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통해의 눈물을 주시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꾸짖는 말씀이 막 그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회초를 맞는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이면 그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막 기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언제 하산해야 되는가 타이밍이 언제냐면 막 말씀이 막 뜨거워질 때예요. 막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막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 그 부흥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믿어지고 막 나도 아멘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뭐 힘들게 맛도 없는 기도원밥 먹으면서 불편한 잠자리 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응답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막 내 가슴 가운데 막 꿀속이처럼 달면 이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되는 요단강을 향해 달려가야죠. 집으로 가야죠. 내 삶으로 가야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그 요단강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는지를 봐야죠. 괜히 기도원에서 아이고 너무 좋다고 해서 계속 은혜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막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사모되어지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신이 나고 기쁘면요, 그게 좋아서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요단강 앞으로 가셔야 돼요. 집에 문제가 요단강이면 집으로 가셔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말씀과 함께하는 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뒤로 이 언약궤를 보는 눈빛이 어땠겠어요? 막 설렘, 막 기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려나, 이번에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데 혹시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서 발로 벽을 한번 툭 치면 벽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막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런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설렘과 그런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으면요, 그날 요단강 갈라지는 거예요. 그날 여리고성 뭐 무너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분명히 다른 곳이죠. 그들의 부모님이 통과했던 40년의 광야의 시간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다른 조건을 가진 땅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어디도 머물 수 없는,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땅이라면, 가나안은요 정말 풍요의 땅, 그곳에 머물고 싶은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조건이 다른 그 두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 자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광야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게 부족하고 지치는 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와 풍성함과 기쁨과 안락을 누리는 그 시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헤아리는 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싸우시는 손이었다면, 이 가나안의 손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이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시간을 경험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던 시간을 경험하고 있던, 중요한 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붙잡으실까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강한 손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